안녕하세요. 오늘은 12번째 강의 정의를 위한 실천으로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제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열렬히 반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갖기도 하지요. 이 사형제도는 정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그런 그 적극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케이스를 살펴볼 텐데, 어, 로버트 켈리라는 20살 먹은 사람이 있는데 가상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8살 여자아이 2명을 납치해서 강간 살해했고, 그래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동안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그래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감옥 안에서 동료 죄수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매거진에 2번이나 소개가 될 정도로 아주 신실한 그런 전도자가 되었고, 그렇지만 이 사형 언도를 받은 후 6년 후에 마침내 형이 집행이 되어서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 사람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갱신된 사람인데, 그런 이런 사람에 대해서 결국 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그 찰스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실존하는 실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1933년에 1급 살인죄로 기소가 되어서 사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이 집행되기 불과 몇 분 전에 대통령 사면을 받고 종신형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사람은 사실은 범인이 아니고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풀려나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사형 집행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종신형으로 감형되기 전에 사형이 집행되어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억울한 일이겠죠. 자신이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고 그것도 사형을 당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참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사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났죠. 1976년 이후에 미국에서는 총 1348명의 사형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136명의 사형수가 재심을 통해서 사실은 죄가 없다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형수 10명마다 적어도 1명은 잘못된 판결을 받고 죄가 없는데 사형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서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고 사형수에서 이제 무죄 방면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사형이 집행되면 그러면 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될 텐데,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었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몇 사람들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이 되어서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지만, 그러나 몇십 년 후에 재심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무죄, 죄가 없었다, 진범이 아니었다 하는 그런 사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참 억울한 그런 노릇이고, 어떻게 보면은 불의한 일들이 정부에 의해서 또 법 집행 기관에 의해서 저지러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도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헨리 브리스본 주니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73년에 일리노이 고속도로에서 한 여성을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게 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 1000년에서 3000년형의 언도를 받았습니다. 이 종신형을 넘어서서 이 사람에게는 3000년형 이렇게 언도가 되었고 수감이 되었는데 그런데 수감 중에 이 사람은 또 다른 제수자 함께 있는 다른 제소자를 잔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자, 이걸 볼 때에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브리스본 주니어가 처음에 아주 잔인한 살인을 저질렀을 때 사형을 당했다면 그러면 이 두 번째 감옥 안에서 벌어진 이 살인 사건을 통해서 죽은 그 사람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종신형을 어, 언도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고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잃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걸 볼 때에도 또 과연 이 종신형이 옳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형제도를 열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합법적인 살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교도소 앞에서 이제 사형 반대 운동을 하는 시위를 하는 그런 사진인데 보면 Thou shalt not kill. 10계명제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람의 그 생명을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제 6계명이 있는데 사형제도는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서 사람의 그 존엄한 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형제도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야만적이고 차별적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또 반대편에서 사형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는 정의로운 것이고 왜냐하면 죄에 합당한 그런 정의로운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정의로운 것이고 생명을 지키고 그러니까 범죄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생명을 지키는 그런 일, 어, 사형제도가 존속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을 때 그만큼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범죄를 억제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무고한 그 피해자의 생명을 보존하게 지키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형제도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우선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래 사형제도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 사형제도가 있어 왔고, 예를 들면 기원전 약 1750년에 제정된 함무라비 법전의 경우에 보면 정부 관료의 부정부패라든가 혹은 도둑질, 성범죄를 포함해서 약 25가지의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약 BC 1500년경에 있었던 아시리아 법률, 또 히타이트 법전, 이집트 법률, 그리고 또 그 후에 고대 아테네 로마 제국 이런 그 나라들의 그 법률을 보면은 다 사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칼빈 같은 이 주요 신학자들은 다 사형제도의 이 합법성 또 정당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1769년에 이르러서 영국의 법률은 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종류를 160개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범죄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사형을 많이 집행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814년에 8살에서 14살 사이의 영국 소년 3명이 신발 한 켤레를 훔쳤다는 제목으로 사형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833년에는 9살짜리 소년이 어린이용 그림 물감 한 세트를 훔쳤다는 제목으로 교수형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만큼 이 사형 제도가 너무 무분별하게 또 지나치게 쉽게 운영이 되고 있었다. 것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있었겠죠. 1764년에 세자레
베카리아라가 쓴 이 책, 범죄와 처벌에 관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책은 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가장 오래된 그런 문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형제도가 무분별하게 또 아주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하는 이런 그 무자비한 야만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그 후로 계속해서 있게 되었던 것이죠. 미국에선 1972년에 이 퍼먼 대 조지아 스테이트 사이의 이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하기를 이 사형제도는 미국 수정헌법 제8조와 제14조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형제도는 위헌이다 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수정헌법 제8조는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형벌을 금지하고 있고 또 14조는 모든 시민에 대한 평등한 법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형제도는 바로 이런 수정헌법 제8조와 제14조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위헌이다라는 그런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각 주에서는 이것이 미국 헌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형제도를 이제 폐지해야 되나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이제 폐지 절차를 밟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와중에 1976년도에 또 다른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레그 대 졸지아 스테이트의 소송에 있어서 대법원이 판결하기를 이때 졸지아주에서는 새로운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사형제도를 운영하되 어떤 사람을 사형시킬지에 대한 이 명시적인 조건들을 단 거죠. 그래서 항공기 납치, 반역, 경관살해 등 몇 가지 그런 제목에 대해서는 사형에 언도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법령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위헌이라고 이제 그레그가 소송을 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는 이 법령을 합헌으로 헌법과 합치하는 것으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이 사형제도 자체는 그것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위헌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형제도는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판례를 가지고 이제 각 주에서는 사형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혹은 이제 중간에 철폐했다가 다시 시행하는 그런 주들이 있게 되고 이 판결이 그래서 어, 여러 주들의 사형제도에 관한 그런 결정에 있어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쪽이나 또 그것을 옹호하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의 그 논리를 본다면 우선 이 사형은 인간의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거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심각한 그, 그 피해를 주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형은 잔인하고 그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제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 사형제도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사형은 오히려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형제도가 존속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경각심을 갖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이 잠정적인 피해자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 생명 그리고 인권을 중시하고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또 그 반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입장에서는 이 재판의 목적은 교정이나 또 재활에 범죄자를 교정하고 또 재활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 이 범죄자에게 응징, 보복을 하는 것에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종신형에 처한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이 범죄자가 어,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이제 뭐 회심을 하거나 또 반성을 하고 그래서 교정이 되는 그런 그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사형을 집행해 버리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어떤 그 가능성을 그 사람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잔인한 처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재판의 목적은 그런
어떤 응징, 보복,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범죄자를 교정하고 재활해서 사회에 돌려보내는 데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가상의 인물에 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 이미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아주 정화된 예,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처형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극악한 범죄자가 그 사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형을 당하는 순간에는 이미 그 범죄자가 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제 그 정화된 그런 순수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결국 사형을 해버린다면 이것이 무슨 그 사회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사형을 언도받고 집행할 때까지 많은 몇 년의 기간이 있죠. 그 사이에 많은 경우에는 이 범죄 사형수가 또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또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 사형을 집행하게 될 때 이 사형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그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주장하기를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법이라는 겁니다. 예, 구약의 법을 보면은 그 렉스 탈리오니스트라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이런 아주 그 처벌을 위주로 하는 그런 구약의 법이 에서 나오는 게 사형제도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런 구약의 그 잔인한 법이 아니라 신약의 법, 사랑과 용서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러니까 악한 자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기주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그 돌로 쳐 죽여라라는 그 사형 대신에 그 여자를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걸 볼 때 바로 이런 것이 신약의 사랑과 용서의 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런 구약의 이 처벌 위주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구약의 법이 아니라 신약의 사랑과 용서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들에게 딱 사형을 내리시지는 않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의 가인 같은 경우에 아벨을 살해했지만 그런 경우는 당연히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그렇게 처벌하지 않으셨고 모세도 그 애굽의 사람을 쳐서 죽였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것 때문에 사형을 당하거나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살인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서받았고 또 사형과 같은 그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이 사형제도에 나타난 불평등과 불의를 지적하고 있는데, 사형이 집행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은 주로 교육 수준이 낮고 가난한 유색인종들이 이 교육 수준이 높고 부유한 백인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사형을 당한다. 하는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사형제도가 현실에 있어서 참 불평등하게 또 불이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사형 부활론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형 부활론은 지금 뭐 사형 제도 있는데 다시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이런 사형 제도가 현대에도 그대로 부활되어서 적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오노미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구약의 이 율법을 오늘날 미국에도 그대로 적용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스라엘과 같은 신정 국가를 미국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구약율법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집행하면은 보다 이 미국 사회가 정의롭고
질서와 평화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와 이런 그 문란하고 악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약율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들이 많아집니다. 폭넓게 사형을 적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과실치사라든가 동성애, 그리고 주술행위, 신성모독, 뭐 이런 것들도 다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사형에 해당되는데, 이런 그 구약의 법을 지금 미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예, 어, 그렇게 한다면 미국은 정말 이런 신정국가처럼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불연속성과 연속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신약 시대와 비교해 봤을 때 불연속성 그대로 연속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면들이 있고 그러나 계속해서 연속성을 갖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구약 율법 가운데 제의에 관한 종교법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 또 안식일을 뭐 안식일법이라든가 그래서 안식일에도 뭐 일을 하면은 이제 뭐 돌로 쳐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과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부정하고, 그래서 뭐 며칠 격리를 시켜야 되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형법, 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형법에 보면은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형법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성애, 주술, 뭐 신성모독 이런 여러 가지 제목들이 다 사형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오늘날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죠.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어진 그런 시대적인 한계를 가진 법이죠. 예를 들면 번제라든가 이런 법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도 번제를 드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형법은 이스라엘에게 그 당시에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그것을 오늘날의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은 불연속적인 면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연속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도덕법으로서 영원한 영속적인 그런 그 의미와 또 어, 법적인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의 경우에는 특이한 것이 뭔가 하면 어,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어, 뭐 도둑질하면은 어떤 처벌을 하라 이런 처벌은 없습니다. 도둑질 자체가 죄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그런 도덕법을 주고 있지만 그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근데 처벌 조항이 그 당시에는 있었죠. 그러니까 십계명 외에 이제 이어지는 율법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처벌 조항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만 주어진 그런 형법이지 오늘날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다만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은 오늘날 그대로 우리들에게 유효하고 또 도덕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사형 부활론, 구약시대 율법을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이 사형들을 더 폭넓게 집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성경적인 그런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아주 소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형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옹호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응징, 범죄에 대해서 처벌과 응징이 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의 목적은 범죄자를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응징, 정의로운 처벌을 함으로써 사법적 정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는 뭐 사형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범죄 억제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이 통계나 또 주장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런 범죄 억제 효과 자체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적인 문제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는 사법적 정의를 이행하는 것, 즉 범죄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응징, 처벌을 내림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이 재판의 또 그 목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까 용서와 사랑을 얘기했는데 개인적 관계에서의 태도는 우리가 그 범죄한 사람에게도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이 정의를 실행할 정부의 사명이 있고 이 정부는 극단적인 범죄에 대해서 극단적인 범죄, 즉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가장 극단적인 범죄죠. 이 극단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처벌을 시행함으로써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사명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극단적인 처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다른 어떤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처벌이지만 이런 처벌을 옹호하는 입장에서의 주장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결국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흉악하고 또 심각한 범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최대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사형제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극단적인 범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알고 경고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범죄에 대한 극단적인 처벌로서의 사형제도가 여전히 그 존속되어야 되고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사법 집행의 불평등, 그러니까 인종적인 편견이라든가 또 수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뭐 문제들 때문에 어, 사형 집행이 정확하게 또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은 불평등의 문제지 그것은 사법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사형제도 자체의 합법성이나 정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평등한 그런 현실적으로 사형제도가 불평등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불평등의 문제지 사형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사형제도 자체의 어떤 합법성을 어,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가 사법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또 바르게 운영하기 위한 그런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게 이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사형제도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본다면 창세기 9장 5절 6절을 말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가족이 이제 마침내 그 생존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적인 명령, 모든 인류를 향한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즉, 이 살인한 사람은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런 의미죠. 네, 따라서 이 말씀은 이 사형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 그 살인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극단적인 가장 얼마나 흉악한 그런 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것,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하면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고귀한 정말 값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존재인데 그 존재를 피를 흘려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거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피를 흘리면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 벼락을 떨어뜨리던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살인자의 피를 흘린다. 즉 그 살인자를 사형으로서 처벌한다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왜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고 사람이 벌을 줄 수 있을까? 사람이 과연 그런 그 벌을, 그 피를 흘리는, 즉, 사형이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처벌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런 그 사형 집행이라고 하는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됐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살인이 그만큼 악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죄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인간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뭐 그 직접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런 그 살인자에 대해서 그 사형이라고 하는 처벌을 통해서 벌을 줄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여기서 그 중요한 점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피 흘려 죽게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해서는 사형이 정당하다. 예, 그런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사형 제도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도 국가에 의한 사형 제도를 인정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되 위에서 즉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너는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는 사람을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국가에 의한 사형제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한을 가지고 국가가 사형을 그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살인 외에도 뭐 간음이라든가 또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 안식을 위반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도 사형에 처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이 모세율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죠. 뭐 간음했다고 사형에 처하지는 않죠. 부모를 거역했다고 사형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사형 제도는 무의미하다. 그대로 똑같이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거 간음, 뭐, 부모 고역, 안식일 위반, 이런 것에 비교해 볼 때, 살인이라고 하는 죄는 전혀 차원이 다른,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그 옳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살인이라고 하는 죄는 아주 그, 그 차원이 다른 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훼손, 하나님에 대한 죄, 아주 극단적인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도 사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금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유효한 것이다,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십계명제 6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죠. 아까 제가 그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예, 어, Thou shalt not kill, 죽이지 말지니라. 십계명제 6계명인데 그러니까 이 존귀한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 십계명제 6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동시에 율법에서는 또한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해라, 돌로 쳐 죽여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본다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구나라고 사형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율법은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형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육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사형을 금지하거나 또는 정당방위나 전쟁에서의 살상을 금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육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지한 자에 대한 죄가 없는 자에 대한 이런 살인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3장 4절도 보면은 정부가 이런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뭐 사형 집행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처벌을 통해서 그 정의와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될 그런 그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이 사형 집행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여기서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부 관료를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심부름꾼이 되어서 너에게 선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사형 집행권을 말하는 거죠.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즉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5장 11절에도 보면 바울은 그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이 사형제도가 합법적이다. 그리고 그 사형제도의 합법성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무고죄면 나를 무고한 것이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 자신이 무슨 불의를 행해서 큰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한 그런 그 죄를 지은 게 있다면은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다. 나를 사형에 처하더라도 나는 결코 뭐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합당한 범죄자에 대한 그 합당한 처벌로서의 사형은 옳은 일이고 정당한 일이고 바울도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는 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죄에 대해서 정당한 이 처벌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처벌을 받으신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공의의 기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어,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뭐 죽어야 될 사람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봐줬다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죽어 마땅한 사람에 대해서 그 처벌을 면제한 것이 아니라 그 처벌을 사형에 해당되는 그 처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내리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공의의 기준을 결코 무시하거나 또
그 정당한 처벌을 무조건 면제하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그 처벌을 내림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루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 이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에도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죽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법제도의 현실을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형수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불공정한 수사로 인해서 잘못된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또 그래가지고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억울하게 결국 사형이 집행돼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또 얼마나 있을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어, 일어나고 있었고요. 따라서 이 사형제도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미국 사법제도가 어떻게 그 집행되고 있는지 그 현실을 볼 때에는 이 사형제도가 불공평하게 또 불이하게 집행되는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 뭐 인종적인 차별, 편견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내리거나 또 진범이 아닌 사람에게 무지한 자에게 어떤 잘못된 수사를 통해서 그, 뭐, 그 유죄 판결을 내리고 결국은 사형을 집행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은, 어, 비록 사형제도가 그 자체로서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집행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이 차별, 불이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사형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문을 또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죠. 예, 그러니까 이 사형 대신에 사형제도가 가진 이런 여러 가지 그, 그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예, 그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갱생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도보다는 종신형을 선호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죠. 자,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헨리 브리스본 주니어의 경우처럼 어, 이렇게 사형이 아니고 종신형을 해서 그 갱생의 기회를 주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은 또 다른 살인을 저지름으로써 무지한 자가 희생자가 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종신형을 어, 아주 그 잔인한 살인자라든가 이런 흉악한 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주었을 경우에 오히려 감옥 안에서 경비원들이나 또 다른 재수자들이 이 위험에 처해서 결국 또 이 무고한 그런 피를 흘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또 이런 점을 볼 때는 사형 제도를 더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어느 한쪽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지하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려해 볼 사항들은 우선 이 공의에 입각한 사형제도 자체의 이 정당성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형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모든 주장들은 성경적인 근거는 없고 또 우리가 공의 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법의 이 그 사법적인 정의를 이루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사형제도 자체를 우리가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신성함이나 또 인간의 존엄성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거나 또 하나님의 공의 위에다가 이런 것들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이 정당한 이 정의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정부의 권한을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이러한 사법적인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서라면 그것은 우리가 존중하고 또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인데 무조건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고 또 존엄하기 때문에 결코 이 사람의 목숨을 어떤 경우도 범죄자라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무작정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이 불완전한
이 법 집행 가능성에 비춰볼 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볼 때에 이 사형제도의 즉각적인 시행을 또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가끔 뭐 이제 미국도 그러고 한국도 그러고 사형제도가 있어도 이 집행은 안 하는 추세인 것이죠. 그런데 왜 빨리 집행 안 하느냐, 빨리 사형을 집행해라, 또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공분, 예, 분노 이런 여론 때문에 막 사형에 처해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인간의 이 불완전함, 예, 인간이 가진 그 법, 그 사법 절차에 있어서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견이나 또 불완전함, 또 불평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사형제도를 그 무조건적으로 즉시 무차별적으로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또 그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보완적인 어, 그런 절차가 또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이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충분한 이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것. 그래서 잘못된 재판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중간에 철저하게, 어, 그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그리고 또 충분한 재심의 기회를 줌으로써 억울한 그 사형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이런 보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또 어떤 그 보완책이나 또 대안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사형제도를 무작정 반대하기보다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좀그 현실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보완적인 절차나 또 대안이 필요할지 여러분들이 의견이 있으면 이제 이번 주그 수업, 예, 강의 요약하고 의견 쓰실 때 아마 이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필요하게 하시고 또 다시 그 댓글을 다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의를 위한 실천에서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형제도는 그 범죄자 그리고 또 피해자 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의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그리고 또 그 수업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의논하시면서 이런 문제들, 예, 사형제도가 어떻게 뭐 보완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예 폐지되는 것이 마땅한지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또그 활발하게 또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